할렐루야. 1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트로아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과 또 일명 평지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3절에 제자들을 중에서 12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때 부활의 증인들만 500여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파송하신 70명의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12은 사도라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무리가 있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 보면 남자만 5,000명이랬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500여 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12명의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마태복음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이 양떼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는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있는 거죠. 보내려면 그분이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그들을 보내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대사라는 표현도 쓰죠. 우리가 그 외국에 미국 대사, 한국 대사 이런 식으로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보내는데,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왕이나 대통령이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표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절에 보면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셨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황전직을 뽑는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일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뽑고 그분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신앙 고백 이후에 바꿔주셨고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형제죠. 빌립,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빌립, 바돌로메는 나다나엘하고 동명이인인데 같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일인인데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부르신 제자입니다. 또 마태, 세리죠. 레위라고 하는 세리, 도마, 예수님의 창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의심 많은 제자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 하죠. 또 작은 야고보, 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 시몬은 이제 그 헤롯 당이라고 이제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좀 급격한 과격한 그 독립운동 레지스탕스라 그러는데 로마로부터 무장 봉기 투쟁으로 유대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무장 봉기 세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넷 가룟 유다가 두 명인데 가룟인 출신 유다가 있고 그냥 유다가 있다라는 거죠. 가룟인 출신 유다, 가룟 지방의 유다라는 뜻인데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배반한 제자죠. 이렇게 보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다양하죠. 어부도 있고요, 또 세무 공무원도 있고, 또 형제도 있고요,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비아냥거리던 사람도 있었고, 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시몬이라는 셀롯당도 있었고, 의심 많은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도 있고, 우리가 그걸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구나. 예수님은 예를 들면 마태 같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많이 배운 사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아주 숫자에 밝고 세상 그런 판단이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똑똑하고 사리를 잘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처럼 그냥 우직하고, 또 부르시면 순종하고, 또 화나면 막 칼도 빼들고, 그러다가 힘들면 모르겠습니다 부인도 하고, 이런 단순 우직한 사람들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 저런 성격, 이런 기질, 또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각기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우리가 여기를 보면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불렀던 제자 한 명도 배신자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참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인간의 한 연약한 모습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보면 돈 때문에 또 자신의 어떤 의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현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3년간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 오늘 17절부터는 흔히 말하는 이제 평지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보훈하고 동일합니다. 산상보훈은 뭐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산에 오르셨기 때문에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고요. 평지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평지복음 뭐 이랬는데, 내용은 뭐 어디서 가르치시느냐의 차이가 마태와 누가의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용은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두 번째는 병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치유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삼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70인들을 파송하시고, 또 그러는 여러 과정 속에서 이제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이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러 파송하시고 이제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병도 고치고 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고, 힐링 사역이죠. 또 오늘 앞에서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고 양육하고 파송하시는 사역,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쭉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정권을 잡으면 그러잖아요.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런 식으로 대통령 이름을 딴 정부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의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뽑혀서 그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을 받은 전권을 그분들하고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장관도 임명하고 고위 공무원들도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는 거죠.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정부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르느냐라는 것이죠.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제자들을 모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라는 뜻은 이 세상적인 복은 이제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해피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행복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행복하죠. 몸에 고통이 없으면, 질병으로부터 고통이 없으면 행복한 거죠. 아픈 사람은 여러분 아프면 세상에 중요한 게 따로 없다고, 다른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고통이에요. 또 물질이 없어도 고통입니다. 뭐 아이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뭐 아이들 뭐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뭐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있던 집에서 나가야 된다거나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할 것이 없어서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거나 이런 것도 다 고통이죠. 또 관계도 여러분 행복의 조건입니다. 물질도 있고 뭐 건강도 있어도 부부간이 원만치 않다거나 부모 자식 간이 깨어졌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이러면 이것도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고통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마카리오스, 행복한 상태인 거죠. 해피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에 우리가 다 고통당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몸이 아프면 다른 모든 게 채워져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또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건강하고 물질도 있고 다른 모든 게 채워져도 그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물질이 없으면 가족이 화목하고 몸도 좋아도 몸이 건강해도 그 물질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래서 어떤 인간사의 모든 것이 하나라도 결핍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행복은 뭐냐면 무병장수하고 또 부귀 있고 명예도 있고 또 가족들 다 화목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가난한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으로 보면 분명히 고통의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먹을 거 없는 자가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약한 자들의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들을 핍박하지 말아라. 첫째는 이 물질적인 가난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난을, 나의 궁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마음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형제는 흔히 말해서 좀 부유한 형제가 있고 어떤 아들은 가난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그럼 부모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겠습니까? 잘 벌고 넉넉한 아들 때문에 기쁘겠죠. 그런데 항상 부모의 마음에 가슴 아프고 신경 쓰는 건 뭘까요? 내가 낳았는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가난해서 늘 집 걱정하고 늘 밥 걱정하고 늘 이런 아들, 딸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약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을 돌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자존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은 가난해도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먹물 믿고 살겠다, 나를 믿고 살겠다, 이대로 나는 지옥 가겠다 이렇게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와 관계가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젊고 존귀한 공회원이었으면서 부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도 가난하고 삶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한, 내게도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가난은 이거는 육적인 가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는 물질적인 가난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가난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원인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부족한 게 많아도 절대 안 찾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잖아요. 우리가 애통한다, 이 땅에서 애통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슬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고통이 없고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다시 우는 것이 없다는 거죠. 뭐 울 일들이 살다 보면 뭐 많이 있죠. 자식 때문에 울고, 뭐 아까도 말했듯이 뭐 물질 때문에도 울고, 근데 진짜 뭐 사랑 때문에도 울고 많은 눈물이 있는데 가장 귀한 눈물은 뭘까요? 회개의 눈물이죠.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 때문에 울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발버둥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무너지는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슬퍼서 또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가장 값진 눈물이 아닐까요? 뭐 저도 다 울어봤어요, 여러분. 아파서도 울어보고, 또 관계 때문에도 울어보고, 또 물질 때문에도 울어보고, 다 울어봤는데 가장 귀한 눈물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했던 그러한 어떤 그 작은 믿음, 그래서 넘치는 그런 감격, 막 넘치는 그런 은혜,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셨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눈물들, 뭐 청년의 시기인데 그때 뭐 목회를 결정하고 그때 뭐 기도하면서 또 하여튼 여러분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흥회라든가 어떤 그런 큰 은혜의 집회에서 정말 눈물과 콧물이 이렇게 바닥으로 한없이 떨어지던, 그렇게 울었던, 뭐 그 젊었을 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길래 그렇게 울었을까 싶었을 정도로 세상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경험이 없죠. 그때는 뭐 돈이 없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랑 때문에 운 것도 아니고, 뭐 결혼 전인데 뭐 가정 때문에 운 것도 아니고,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울었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눈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은 여러분 다 복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이건, 여러분이 슬퍼서 울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서 울던, 여러분이 귀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회개하고 죄인이어서 그걸 깨닫고 울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웃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로는 알 수 없죠. 어떻게 우는 자가 복된 사람이야.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순교자들의 눈물과 피와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피어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피 흘린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130년, 140년의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공식적인 순교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비공식적인 순교자를 포함하면 20,000명, 셀 수가 없을 겁니다. 병인양이요, 신미양이요, 병인박해, 신미박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6.25 전쟁, 일제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교자들의 피가 대한민국을 적셨고,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한 것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근데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을까요? 사복, 사화 네 가지 복을 내 말씀드렸고요. 네 가지 화를 말씀입니다.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왜 예수를 믿냐? 내가 왜 교회를 가냐?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니 그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린 자여. 그러니까 아까 영적인 배부름, 물질적인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성,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한번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 때 슬피 울며 쫓겨남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까 의를 위하여 의를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면 핍박이 따르는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또 의를 왜곡하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미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받았으니 하나님에게서 받을 칭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그들을 3년 동안 양육하셨고 사랑으로 돌보셨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참 행복이요 이것이 참 위로요 이것이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구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